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11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세 말살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을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을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어 쓰운 것을 행복으로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불행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곳저곳 유목미처럼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치듯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던 꿈이 좌절되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믿은 예수 복음은 세상에서 누릴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생을 마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인생이란 더 큰 생명을 향한 순례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 온갖 것으로부터 묶이는 자기로부터 해방되었고 부족하고 없는 중에서도 하늘 만족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돈의 노예로 혹은 자식이나 가족 등 어떤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의 노예로 종신수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어느 순간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경험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의 자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길이 어차피 나그네 길인 것을 압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에 어디에도 매이거나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인생을 꾸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변하고 발전을 거듭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물길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함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런 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AD 1세기경에 사용했던 허리나 마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마음을 헬라어 어원에서는 깊은 생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 의미의 마음이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구별하지 않고 쓴답니다. 마음은 인간의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인간의 감정적, 의지적 힘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적 능력이 나오고 마음은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하고 따라서 살고 생각하는 모든 역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준비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누구와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과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우리 삶의 대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 경험했듯이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짐 싸고 옮기고 살던 곳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일단 머리부터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짐을 쌀 것인가? 먼저 여기저기 널려있는 박스들을 눈여겨보면서 모읍니다. 철물점에 가서 끈도 사고 테이프도 사고, 제게는 제일 힘든 것이 책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은 박스에 넣거나 빨간 끈으로 묶고 옮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겁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목사가 이사한다고 그러면 좀 꺼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책 때문에. 책이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출하기 위하여 밤에 급하게 밥을 먹고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는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면 애국 군대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온 성도들은 나온 세상에 미련이 없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그 의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려는 척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출퇴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완전히 이사가는 사람들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에 다시 있던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라는 것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간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자꾸 마음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천국을 간다고 말은 했지만 가지 않고 다시 세상에서 멈춰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소망이란 이미 지나간 소망이라든가 포기한 소망, 죽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 자신을 움직이고 이끌고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현실의 고난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의 분위기가 읽다 보면 많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벤츠 자동차 파괴 사건이 한번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벤츠 판매 사무실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이 구입한 벤츠 자동차를 부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평생의 소원이 벤츠 자동차 한번 구입해서 타보는 것이었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벤츠 자동차를 모으는 것은, 운전한다는 것은 인생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모은 돈과 빚을 얻어서 벤츠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벤츠가 갑자기 서버려서
가족이 위험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 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벤츠 회사에서는 그의 말을 성의 있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차를 운전해서 벤츠 회사 사무실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골프채로 자기 차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떠나온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책을 하든 하이킹을 하든 트레킹을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 함은 긴장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긴장을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과 긴장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그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만 치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자신이 걸린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에 대해서 들었고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로 날을 잡았고 그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망이 꿈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오기로 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만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고 며칠 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동였던 끈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없어지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어르신이 지금은 우리 아들이 추수할 때인데 추수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때까지 내가 버텨야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들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 아들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추수를 다 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야 하고 무너져가는 신앙도 다시 세워야 하고 쓰러져가는 기업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닫히고 일자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향해 이사하는 사람들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의 자세가 없이는 늘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겸손의 관계가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상하불문하고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직장이 되고 맙니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겸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함께 이사하는 사람들, 함께 이사하는 가족들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이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뭘 하라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이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이라는 것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직장 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지옥 직장이 되는 겁니다. 다니기 싫은 겁니다. 반대로 서로 겸손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도우려고 한다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품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뜻을 품는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살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조급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뭐든 쉽게 해결하고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정한 재능이란 지속의 열정이라. 일단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주변에서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더라고요. 조금 걷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직하고 미련하게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일들을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결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수망을 품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만나기 이전의 삶을 베드로는 사욕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 배고픈 사정은 결코 헤아리지 않고 저 배에 먼저 불리고 사는 것이 사욕입니다. 사욕은 어떤 대상을 향하지만 그 대상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합니다. 사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주님에 대해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지옥이 됩니다. 최영철이라는 시인의 웃자노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오네. 자꾸 비가 오면 꽃들은 우째 숨쉬노? 자꾸 천둥 번개치면 저 새들은 어떻게 날겠노? 바람은 저 빗줄기를 뚫고 우째 먼 길 가겠노? 이렇게 탄식하는 시입니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웃자노라는 탄식이 참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저렇게 돼서 어떻게 살까? 걱정해주는 말. 모두가 이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끌어 매지 않으면 우리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칫 우리가 그런 생의 목표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욕망은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과 재미에 빠집니다. 그런 욕망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됨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학식도 그 어떤 것도 그 빈자리를,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실 때라야 비로소 삶이 든든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만족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길은 채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비움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깃들이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요즘 더 절감되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닦아보아도 닦이지 않는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닦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음험한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을 죄 아래 팔린 몸이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헛된 삶의 방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얻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피가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라버린 삶은 아닌지요.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담력도 없고 의분도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는 듯 지쳐버렸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의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배고픈 이웃들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예수 복음으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땀 흘려 따라가다가 기력을 잃고 결국은 헛됨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기 교만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일터들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방황하고 천국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추정헌금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로 흘려보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또한 여기저기서 더 양성자들이 환우들이 나오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위기를 겪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계속 많은 숫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식사를 중지하고 또 거리를, 예배 자리 거리를 좌석을 띄어서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항상 교회로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합으로 본당에서 잠깐 있는 자리에서 남성교회 원례를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연합 원례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역 단계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식사가 당분간 중지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상황과 여건과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 백성으로 소망 두고 살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승리합시다.